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저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놀라 떠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앞에서 자신의 죄성에 눈뜨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귀의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눈뜨고 자신에게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처럼 성령은 숨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일을 하나 둘씩 카운트하는 것, 그것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수양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시고 깨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큰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것들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때 주체할 수 없이 우리 속에서 죄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회개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영어로 convicting grace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convicting grace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뉘앙스까지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convict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유죄를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죄 선고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성에 눈뜨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변화를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름 짓습니다. 지난주 어느 교우께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오시면서 아주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혹시 암일지 모른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인을 두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쁘고 그리고 실망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암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은, 그것은 은혜 중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지 않고는 자신의 진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서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한순간에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의 장수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지요. 그는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지금 내 동료들이 찬이슬을 맞고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궐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는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참 기가 막힌 군인이지요. 왕으로서 혹은 장군으로서 이런 부하 하나 얼마나 수백 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 정도면 다윗은 상당한 가책을 받았을 텐데도 그의 범죄는 계속 커져가지요. 그는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비밀스럽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세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정도의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절대 군주 다윗에게 한 여성 그리고 군사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당시의 군주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꾸짖지요. 나단을 통해서 그 자신의 죄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윗은 무너져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시편으로 가장 유명한 시편이지요. 그 서두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한 것이라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깨달은 죄에 대한 4가지의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4가지 속성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행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던 그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당당히 밧세바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지요.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돈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돈밖에 보이지 않고요. 아이의 진학, 아이의 성공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서 완전히 까맣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 더럽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지령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비밀리에 한 일이 카메라에 담겨져서 공개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왕위에 앉은 그에게
두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하찮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하찮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밧세바와 우리아가 자기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비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밧세바가 자신에게 능욕당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아가 애꿎게도 죽임을 당할 때, 헛되게 죽음 당했을 때 가장 아파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밧세바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우선적으로 범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그 죄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왕위에 앉힌 이유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에게 그 지위를 주셨는데, 그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오용했던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도둑질한 것이 살인의 죄보다는 훨씬 가볍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살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살인을 존속살인, 패리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범죄가 가장 무거운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지요. 같은 범죄라도 미성년자에게 행하게 되면 더 큰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죄를 이웃에게 범했을 때는 뺨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왕에게 행했을 때는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죄가 우선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임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그토록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 대한 죄의 무게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도 문제지만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의 오염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이 죄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진상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청교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했을 때, 아주 금욕적인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컸을 때, 그때는 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라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조차도 다 죄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또 원죄 교리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것은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영혼이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영혼 깊숙이 침투한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지금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거는 개역 개정판 번역이 더 좋은데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My sin is always before me.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더 옛날 번역은 내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지방만 넘어가면 죄인이 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나에게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3절의 고백에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죄로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무수한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원히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진노, wrath, anger,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기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던 미개했던 시대에 써놓은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혹은 과거에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다르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anger, wrath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저에게는 제 할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요즘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자비롭기만 하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는 형편이 녹록하지 않던 시기에 사신 할아버지들, 특히 제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거의 없고요. 다 이 부정적인 기억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부정적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밤에 휘파람을 부는 걸 안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휘파람 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휘파람 불기를 잘하는데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그걸 싫어한다는 거를 늘 알고 있었는데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깜빡 잊었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대청마루를 지나가면서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부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별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의 진노하신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표정이 너무도 무서웠기에 지금도 진노하면 그 생각이,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 목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 할아버지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제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자식을 목사로 두면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밝혀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성질을 부리는, 템퍼를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미스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이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섬기는 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요, 고약하고요. 어떻게 그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붙들고 쉬고 고통을 주는지, 또 왜 갑자기 놓아주는지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한 것이 그게 그 신들의 소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진노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불의와 악행과 그런 일들을 볼 때 진노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던 종군 위안부, 이 컴포트 위먼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노라면 그런 일로서 그 많은 그 꽃 같은 인생을 파괴시킨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렇게 속절없이 죽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감정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고요,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성이 망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그 범인의 얼굴을 볼 때 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슬쩍 뉴스를 체크해 봤는데요. 1.5 밀리언짜리 여트에 사는 귀족이 지난 몇 년간 그 정부의 웰페어를 탄해서 17만 달러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그런 기사를 보고는 그 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의 감정이 어디서 옵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런 불의와 악행과 부정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잘못 다루어서 폭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잘못 사사로이 사용해서 복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옳게 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때때로 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개인적인 이익과 안위를 뒤로 제쳐놓고 그런 일들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그러한 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느냐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시고 그래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다, 너희들 멋대로 살다가 와라, 그래도 난 다 구원하겠다 이러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성질 부리고 분통 터뜨리는 하나님도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보시고 아무 감정도 없는 하나님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시겠지요. 성질을 부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안갚음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깨어진 정의를 바로잡고 모든 것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기는 원치 않지요.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계신다면 그 왕은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어야만 그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 거룩한 머리를 숙여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네 가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기도 속에 반영된 이 네 가지 죄의 속성들을 본다면
한 나라의 절대 군주이고 주변 어느 나라에서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찮다 할 만한 죄를 두고 이렇게 절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코앞에서 저지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 권력자, 절대 군주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잊고 땅에 엎드려져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시오. 나는 주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싶었지만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품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 앞에 무너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성령의 convicting grace를 받고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거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드라마틱하게 거친 분도 계시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지금도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진노 앞에 마주선 존재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었던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어둡고 긴 구덩이 안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벌받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내 생각으로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말하던 십자가를 향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들어왔던 그 이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불렀던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팔 활짝 벌린 십자가가 나를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로부터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며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드릴 때 찬송가 151장의 후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는 대목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십자가가 보였던 그 감격이 새롭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십자가가 제대로 보인 것, 십자가의 그 무게가 제대로 느껴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의 죄성을 깨닫고 다윗처럼 깨어진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저에게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2절, 3절 부르는 동안에 그 설렘은 더 커졌고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산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통과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 성령의 convicting grace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진노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한때 그랬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분들 앞에 감히 제 이름을 옆에 끼워넣기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설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논리로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convicting grace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죄와 다윗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깨달은 죄의 진상과 비교하시면서 혹시 다윗의 이 고백이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죄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죄의 4가지의 속성 기억하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로 내 아이에게 상처 준 것조차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둘째는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손님에게 하는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다는 것. 셋째로 죄의 행위도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이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는 지워질 수 없는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 넷째로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진리가 있는 것 같다면 조용히 물러앉아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한번 서보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구하신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도 늘 보아온 십자가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무로 굳게 있던 십자가가 움직여가면서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삶의 전환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서 보았었다면 그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도록 오 주님 나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짓누르지 않도록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어지신다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참되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의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무뎌진 마음을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진상을 보게 하는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